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후에 우리는 여러 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어떤 관계에 있죠?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좀 안 지워지네.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지죠. 언약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언약으로 세워져요. 자,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믿음생활. 일단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죠. 인류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얘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아담의 후손들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요. 왜 끊어졌어요? 뭐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죄짓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네. 이방인들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어도 어떤 다른 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의하면 그 신들은 뭐예요? 다 귀신이죠. 사단이고 귀신이죠. 참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예? 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그래서 그거를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야. 자기 중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야. 관계를 맺음으로. 네,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게 이제 아담이라 그래. 둘째 아담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이 둘째 아담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연결을 시켜요. 하나가 되게 한다고. 뭐가? 믿음이. 내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고 믿으면, 또 다르게 변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의 이름이 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머리가 돼, 천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믿든지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이거 구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건 기독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예수와 뭐 하게 한다고요? 연합시켜요.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돼. 그러면 보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관계가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핍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야.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근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이게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게 끊겨졌으니까 여기 없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걸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 가운데.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 속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면 죽어요. 안 죽고 싶으면 어떻게? 여기 보면 다른 사람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거로 뭐 하겠어요? 뺏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웃하고도 사이가 갈등과 전투와 나라가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 싸우고 지지고 뽕는 여기 삶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된 삶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니까. 근데 이 길을 누가 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관계가 일단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야. 이게 뭐라고요? 첫걸음, 이게 첫걸음.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의 첫걸음이 전부 다인 걸로 생각해. 이게 첫걸음이 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분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 줘. 너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예? 자꾸 그 다음에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에 대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강조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또 다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상급이야, 상급. 그래서 너희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상이 크고 봉사하지 않으면 상이 적다. 예. 그러나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일단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목사가 그 사람을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더 이상 신앙교육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왜?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뭐 자꾸 가르침 받고 배우고 이러는 거는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구원 받았는데 더 뭘 자꾸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원론이 잘못돼서 이런 이해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로 땡이야. 그리고 보통 그냥 교회 조금 뭐 주일 성수하는 정도, 그다음 아니면 뭐 11조 하는 정도,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다랑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교회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뭐라고? 하나님과 여기서는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관계가 안 맺어져. 그래서 자기 혼자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핍 가운데 고난과 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놔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요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다. 근데 회복된 관계가 이게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 신앙생활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요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길을 열어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 아담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언약이 맺어졌는데 아담이 뭐였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나 되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과 사이에 뭐야?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가 되어서 뭐로? 믿음으로 열려서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언약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언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예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약으로 표현하면은 왕이 되고 여기는 신하나 백성이 되겠죠. 또 아버지가 되면 여기는 아들이 되고 여기는 또 남편이 되면 여기가 또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 속에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가 연휴였잖아. 지난 한 주가 연휴였는데 저는 대부도 갔다 왔어요. 제 아내랑. 대부도를 갔다 오든지 지방을 갔다 오든지 뭐 가족끼리 뭘 했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계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셨는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남편인 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삶을 살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나요?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야. 잘한 것이야. 근데 이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담 안에서 산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야.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안에서의 삶은 뭐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망이 지배하잖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저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의 구원인데 나도 모르게 다시 어디로 간다? 자꾸 일로 와. 이게 저주라는 걸 몰라. 이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회복된 관계를 언약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은 자꾸 표현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늘 우리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 이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만 생각해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라고?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 왕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관계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만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옆 동네에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천주교. 대표적인 게 천주교. 천주교는 아주 공의회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공의회에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그것도 믿고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가. 그 연도를 내가 잘못해. 연도를 잊어버렸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니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다르게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뭘 믿는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자꾸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한 걸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으심으로 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다는 얘기야. 예수를 뭘로 믿는다고?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다. 그리스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세주나 구원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믿고 또한 주로 믿는다는 거야. 주로 믿는. 이렇게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신앙의 첫걸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이 있느냐? 구원 확신이 있다. 그럼 뭘 해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 몇 가지 계명.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 또 뭐 있어요? 11조, 그 다음에 또 전도, 또 봉사, 이런 몇 가지 정도 하는 거야. 몇 가지 정도. 그리고 이 몇 가지 정도 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상급을 줄 것이고, 이것 안 하면 상은 없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가르침이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지금 구원 관계가, 우리 구원론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되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뒤로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 신앙생활이야. 율법 몇 개 지킨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다니에요. 율법 몇 개 지킨다고 되어질 일.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냐 말이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죠.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종교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아니, 하나님을 뭘로 지금 믿어요? 왕으로 섬기면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왕이시다고 찬양을 높이고 형부하는 주일날 당연히 우리가 모여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분의 우리의 모든 가진 물질이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타나는 표로서 우리가 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양식들이, 양태들이 계명으로 몇 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종교 몇 가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거는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살아가지고 못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언약 관계가 맺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하고 사람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이게 죄를 범해가 딱 끊어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또 회복시킨다고, 언약을 통해서. 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요? 언약 맺는 목적이 뭐예요? 같이 살라고. 김 권사님 잘 얘기하는 거 얘기해봐요. 김 권사님 뭐 하려고? 같이 살라고.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라고. 그거를 연합, 교제 이런 단어랑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뭐 하려고? 같이 살라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뭐하고 살고 싶다는 거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대부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대부도가 아니고 선제도 갔다 왔구나. 선제도. 대부도 지나면 선제도. 다리 하나 건너면 선제도. 선제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영흥도잖아요. 선제도에 내리면 그 옆에 섬 하나 있어요. 그거 무슨 섬인지 아세요? 그 이렇게 영흥도 가던 길다 보면 왼쪽 편에, 대부도에서 영흥도로 가다 보면 선제도에서 왼쪽 편에 섬 하나 있잖아. 그게 목섬이야. 목섬. 무슨 섬이야? 목섬이야. 목섬. 무슨 목자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물이 빠지면 선제도하고 이 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끊어지고. 그런데 선제도 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목섬까지 이렇게 갔다 왔어. 이렇게 갔다 하고. 손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았더니 좀 불편하더라고. 조금 손 잡고 가다가 불편해가지고 손 놨어. 그냥 그러고 손을 끼고 뭐 이렇게 자주 거기 가서 거닐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가, 야, 우리는 그 목사님 중매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 겨울 아니면 이런 봄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늦겨울 아니면 초봄인데 그때 만나가지고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2월 달을 좀 만난 것 같아. 2월 달이 아니면 3월 초인데 그때 만나가지고 9월에 결혼했으니까 2월이면 3, 4, 5, 6, 7, 8, 9 그러니까 한 7개월, 9월 12일 날 결혼했으니까 7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뭐 했냐. 제가 또 부산으로 공부하러 다녔어요. 부산으로.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난 정말 연애도 한번 못하고 장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난주 섬제도 가가지고 야 우리 연애 좀 하자. 앞으로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삶은 좀 연애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랬어. 그래서 손도 잡아보고 팔짱도 껴보고 같이 거닐기도 했어요. 다 좋아.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살았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상관없어. 잘 삶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는 새까맣게 까마득하게 이 관계를 모르고 그냥 다른 걸로서 뭐 멋있고 이런 걸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는 뭐야? 신앙적으로는 꽝이다는 얘기지.
신앙적으로는 꽝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 관계가 잘 되면, 관계가 잘 살면 어떻게 되죠? 이 회복된 관계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 안에 충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서문 집사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약 안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잘 살면 뭐가 있어요? 축복, 상이 있고, 이거 자꾸 적용을 해야지. 여기 잘 살면 상벌이 따라오잖아. 상벌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잘 살면 자연적으로 내 이 땅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니까. 복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지상에 살고 있잖아. 그리고 지상에 산다는 얘기 아직도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있고 우리 안에도 육체 욕심이 있고 밖에는 세상이 있어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사항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흘러요. 근데 이거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남편인데 호레비로 있다가 신부를 하나 만났어요. 신부를 하나 택했어요. 뭐 하려고 택했겠어요? 아내를 왜 맞았을까? 사랑하고 팔짱도 끼고 손목 깍지도 손도 좀 잡고 팔짱도 끼고 거닐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려고 뭐 했다고? 언약 맺고 결혼했는데 이 신부가 처음에는 좋다고 딱 신랑 첫걸음 뗄 때 좋아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안 찾아. 남편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완전 독수공방하는 거잖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삼았어요. 뭐 하려고? 부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의 아들이 예 아버지 막 이랬는데 첫걸음만 걸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삶 속에서 회복된 관계, 이게 언약 관계라 뭐라 그런다?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다고요? 언약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거야. 언약 관계 속에,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하면 신앙생활 뭐겠어요? 이거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항상 뭐로 계셔야 돼? 왕으로 계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것이야. 그러니까 아무 걸 해도 다 괜찮아.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뭔만 되시면 돼? 나의 삶의 왕만 되시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극단적으로 전도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돼. 다만 하나님이 왕만 되게 하시면 돼. 그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은 저절로 하게끔 돼 있어요.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러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왕 대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왕인 걸 알아야 돼. 알게 되면 자전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건 따라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이거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신앙 첫걸음에 몇 가지 계명 몇 가지를 강조하는 거야. 이게 몇 가지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일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예? 전도. 또 봉사, 기도 생활, 이게 몇 가지.
이거 이 몇 가지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 요 몇 가지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로나 권사나 이런 걸 세울 때도 이런 걸 보고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몇 가지 행위예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다? 관계가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관계가 잘못됐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됐는데도 이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보다 안에 있는 내면의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그냥 관계도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나는 백성과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다. 이거 하나를 딱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도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돼.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 나타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경배와 예배로 나타나겠죠, 내 삶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면 당연히 나에 대해서 뭐 받으셔야 돼?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죠. 업무야. 그래서 나의 삶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 예배를 하든지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돼. 누굴 향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라는 얘기는 나는 그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뭘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경배와 찬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뭐 하는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말씀하시면 순종의 자세로 나타나. 이게 백성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또 왕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주시죠. 먹을 거, 입을 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이 관계가 잘못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언약의 상이 주어지고, 관계가 잘못해지면 벌이 주어지겠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징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으면 그냥, 이게 아니야.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게 올까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정신이 버쩍내도록 오기 때문에 잘 하지도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너무 이게 나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정신이 버쩍들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징계가 잡고 있으면 안 돼. 징계 잡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뭔 걸 알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늘 인식 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뭘 잘하는 음성이 잘 안 들려도 뭐 하라고? 자꾸 그냥 이것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일 비 온답니다. 내일 노예 하는데 비 온대요. 이거 또 참. 내가 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내일 노예인데 비가 온대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삶 속에서 여쭤보라는 것이죠. 또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다닌다. 회사대에서 무슨 과제를 내게 줬는데 지혜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업무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자꾸 여쭤보라는 얘기야. 예? 여쭤보라는 얘기. 그러는 자꾸 하나님을 찾고
집중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자꾸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열려서 잘 세미하게 잘 들어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관계 속에서 크게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아요. 늘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 물론 때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이게 강하게 붙잡을 때가 있어요.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살아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육체가 발동해서 올라오면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다 일로 또 가요. 저도 그렇게 되는 적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 좀 넘어진 거지. 그러면 또 다시 털털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장신 동안 제가 이 정신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정신 차리고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해서 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항상 어디로 오게 된다?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오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일로 오는 순간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돼. 죄와 사망. 그러니까 일로 오는 순간 내 삶에 뭐가 흐른다고? 죄와 사망이 지배해. 여기다가 일로 오는 순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가 오는 순간에 내가 뭐 아래에 놓인다고? 죄와 사망.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지, 사단. 사단,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를 또 지배하는 순간에 내 삶 가운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 삶 자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성경은? 저주라고도 얘기하고 또 심판이라고도 얘기하고 멸망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뭐 다른 어떤 측면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 하나 예를 들려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없네. 무슨 사업 때문에 왔다 그래. 사업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근데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일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다가 왔는데도 열릴 수가 있어요. 열릴 수가 있어. 안 열리는 게 아니야.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안 됐던 것들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은 아니지. 하나님으로 해서 주어진 건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열리는, 이게 잘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한순간 기쁨이 있고 찰나의 순간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몰라도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이런 생명은 끊어진다네. 근데 그게 시간이 계속 지속되지면 어떻게 돼? 황폐해지지. 심령이 가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놓쳐서는 안 돼. 늘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첫걸음과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언약